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그대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난 시간에 물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3장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조건이 있어도 이것만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거듭나는 것이 우리 의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도, 육으로 태어날 때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우리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 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의 어떤 주된 목적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의 세례. 여러분, 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잘못된 위치나 뭔가 잘못된 일들 속에 있었는 거죠. 누가? 사람들이 뭔가 위험 속에, 저주 속에, 심판 속에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로서 회개의 세례를 온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도 심판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가 많이 와서 내 마음에 비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해도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그 심판과 형벌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모습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 사람이 암에 걸려서 암 때문에 죽는 것처럼 거기서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자, 물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고
받아라. 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은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번에 말씀 보여드렸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구를 하게 되고, 이게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씻는 예시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죄는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이 말씀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제가 3장을 읽었는데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죠? 지금 다문화 이스라엘의 나라였지만 이 지역은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민족을 유대인들은 선호를 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의 중부보다 조금 높겠죠. 여기는 외세 침입도 많았고, 그래서 호넬인들이 많았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다문화 어떤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문화로 가는 우리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한민족 한 핏줄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죠. 자, 이 여자가 자이든 타이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또 남편이 있으니까 이 여자의 인생이 총 남편 6명이 있었죠. 그러면 남편 6이 있었으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도 가늠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여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과 힘든 나날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 5이 6이 있었으면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거는 평소나 자기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물을 깃는 물동이를 여러분 버려두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쁜 일이나 아니면 아주 슬픈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 여러분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말을 많이 했을까요? 내가 남편 6이 있다, 이 이야기를 평소에 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동네에 들어가지도 잘 안 했을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 아닙니까, 죄? 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그 내 마음 속에 엉어리져 있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그 죄악들, 죄악이죠, 죄악.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마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 변화의 마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죠. 이 마음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글에 이 여자의 마음을 여러분, 이 마음이 회개의 세례, 베드로가 말하는 물 아닙니까? 물.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양심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마음 안에 회개와 세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회개와 세례가 통잡아 들어있는 거예요.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장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했을 때 그 이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입니까? 요 앞에 그리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은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또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4장 내나 4장에 여기 보면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고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모두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 가브나움이 여러분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입니다. 갈릴리 호수 옆 주변에 있는.
그의 아들 있죠, 아들이 병에 든 거죠.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죽게 되었죠. 아들이 죽게 되었으면 얼마나 급합니까, 여러분,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왔을 때 예수님께 열려지는 마음, 죽음이 와도 고집스럽고 여전히 고집 피우고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이 죽게 된 것이 자기 죽은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죽음이 온 게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 세례 아닙니까? 세례. 내가 죽는 부분, 내가 장사 지낸 바 된 마음,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마음이 여러분 회개와 세례가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양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 자, 다시 그 물에 대해서 설명을 저번에도 드렸는데 다시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다시 돌아왔습니다.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죠. 너희에게 능력이 온다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말씀하시는 능력으로 입혀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믿음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리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오순절, 50일이죠. 50일. 오순절이라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오순절날 50일 만에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예수님의 12 제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룟 유다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죽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 12제자와 한 120명 정도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죠. 자, 성령의 우리가 형태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히 갑자기죠. 갑자기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뭔가 급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여러분, 강한 바람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태풍 불 때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 여러분, 불의 혀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불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만 큰 불은 가기 힘들죠. 무서우니까. 타 죽을까봐.
근데 이 불이 아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은 아닌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요. 마가의 다락방이든 하여튼 모여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여기서는 중요했죠. 제자들이 모인 곳이 중요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라는 말이 뭡니까? 2절에 갑자기죠. 갑자기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이 갑자기 오면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가 뒤에서 때리면 놀라지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하늘로부터, 여러분, 땅에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온 게 아니고 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어떤 태풍의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소리는 있었지만 어떤 태풍의 바람의 어떤 소리라는 거죠. 바람처럼 막 날아가고 사람들이 날아가고 그런 게 아니죠. 소리만 있었다는 거죠.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안 나오니까 불처럼 빨간 주황색,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형체만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보였다고, 분명하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물론 기다렸겠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임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초대교회 12 사도와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 이 시대 때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합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임합니까, 여러분? 어떤 형태나 형체를 보면 불의 혀처럼 어떤 뾰족한 아픈 뾰족하게 생긴 게 맞는 것 같아요. 형체를 보면. 자, 똑같이 또 임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여기도 물이 나오죠. 물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똑같이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럼 비둘기가 좀 앞이 뾰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 혀처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형태나 형체나 성령의 형체를 좀 불의 혀처럼 좀 아픈 뾰족하고 비둘기 모양으로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앞이 좀 뾰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처럼 앞이 뾰족한. 여튼 우리에게 빨리 좀 임하고 싶어서 그렇게 앞을 뾰족하게 하셨을까? 제 생각, 이건 진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급하다고 그랬답니까? 급하게 큰 바람 소리 같은 게 온 집 안에 가득하면 성령의 어떤 형체를 이 말씀 두 군데에서 보면 뾰족하고 좀 급한 것 같고 어떤 큰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자,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이나 12제자에게 임한
오순절에 또 그와 오순절에 같이 있던 무리들에게 임한 성령. 성령의 어떤 모습이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실까요? 모세가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 내나 시내산이잖아요. 봉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봉우리가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지요. 거기서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서쪽으로 오면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시떨기나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분 아시죠? 심부름꾼입니다. 낮게 말하면 심부름 사자입니다. 불일 사자. 천사죠,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떨기나무 보려고 오는 모세를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불꽃이에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어떤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임하죠, 그죠? 자,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제자들과 그와 같이 했던 무리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내려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일단은 그 목적은 인간들을 구원하고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간들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들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심판을 내리고 형벌을 내릴 때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그러나 주된 마음은, 주님의 깊은 마음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중심은 애굽 백성, 애굽에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그 무리에게 성령이 왜 내려졌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성령이 내려지는 이유,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부분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내려지느냐?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왜 나타났습니까?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빛을 삼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모세에게 나타난 신의 산 호렙산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그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12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무리에게 임한 성령, 그 성령 또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이와 같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12 사도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여러분 직접 보셨습니까? 못 봤죠, 여러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태와 형체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어떤 모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비둘기처럼, 어떨 때는 불의 혀처럼, 어떨 때는 가시 떨기나무의 불의 모양으로, 불의 모양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한 빛으로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는 어떠한 모습이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도 나타나시고 저런 모양으로도 나타나시고. 그 어떤 사람들은 꼭 막 불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그게 성령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25절.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죠. 자, 보혜사가 우리 어떤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령이 임하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쳤다면 모든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5장,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또 한 제자가 되었죠. 그 12제자, 그리고 그들과 같이 했던 120명 정도 무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과 그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임하고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말씀이 틀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임한,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가실 때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임했다. 사도 바울에게 큰 빛이 비치었다.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떨기나무 가운데 빛처럼 불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성령이 임할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은,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은,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도들의 글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12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5절. 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에베소서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자,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이 글을 적은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자, 5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성령,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 성령, 이들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때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제 복음으로, 자, 복음 안에 성령의 임함, 복음 안에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가 되고, 복음 안에서 성령이 임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여기 보면 자, 성령을 받은, 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12 사도, 제자, 그리고 그 무리들 한 120여 명,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형체와 모습으로 사도 바울도 어떤 큰 빛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형체와 모습으로 이제는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5절에 보면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같이 다른 세대는 그런 방법과 형체로 보이지 아니하고 복음으로써 그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